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지구촌의 이 모습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의 그 마침을 인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5번에 걸쳐서 나눠져야 될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갖는 시간, 이제는 이 5번째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 5번째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진리에 대한 이 놀라운 애착이 있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변증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하는 이 대원칙에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예언의 주인으로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이 안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이 더 행복하고 복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마감하면서, 저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이, 다니엘 11장에 들어있는 소문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이제 기획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이런 뉴스를 다루고 있어요. 매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기사를 다루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워왔는가? 그 대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그냥 우리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금년 2019년 1월 24일, 금년 19년 1월 24일에는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과학연구소에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파국으로 가기 2분 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파국점이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매우 정말 의미심장하고 매우 정말 우리들의 이 시선과 관심을 끌기에 합당한 그런 선고를 했어요. 돔스데이 클럭이란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이렇게 정말 피폐해가는 환경 문제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그 아주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아주 그냥 고도의 이 과학기술, 또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렇게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금제는 이제는 우리들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7년, 2018년에 아예 슈밥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고,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몸을 써야 될 해로 이렇게 선언하고,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전 인류가 그런 곳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주항공공학 시대, 그 다음에 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정말 그래서 나오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컴퓨터,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한 것들은 다 프린터로, 여러분 타본 자전거도 사람들이 사람을 행명을 해치는 총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그런가 하면 이 IT에, 인터넷에, 그런 그 다양한 사물 인터넷에서 고우주 공간 그런 그 상황과 현실 이 상황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영화로만 보던 매트릭스가 어쩌면 곧 실제로 가현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이요 문명입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그런 그 이기적인 이야기들이죠. 서로 그 조직과 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 서로의 그런 그 상호 이해관계가 얽리면서 서로를 해하고자 하고 서로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이 고도로 이렇게 이 높아지고 발전된 과학기술이 거기에 집약돼서 무기가 첨단화되고 이제는 뭐 정말 인류의 그야말로 파멸을 가져올 만한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조그마한 그 이런 말하자면 크지 않고 적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 체제. 이렇게 해서 이 세계들이 넥서스 됐다. 다 연결돼 있고 유기적으로 합동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파멸이 2분 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었죠. 자,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역사의 마지막이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마지막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마지막이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이 불타는 지구촌의 역사가 마감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은 사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회자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미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컨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이 시간들, 구속의 경륜의 시간과 또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각자의 징조들이 맞아야지만 이런 일이 실제 마지막이고 말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기를 바라보고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라 하는 권면의 말씀 주신 마태복음 16장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천기, 그러면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포함되어 있던 이 태양의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 불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의 징조, 시대의 징조,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 사이에, 나라 사이에, 사회 사이에 여러 다양한 공존하는 영적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일정표까지 본 것이에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2030년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이 시대의 징조로 보았어요. 그런 것들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뤄보자 일정까지 맞춰놓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천기, 하늘의 징조와 이 시대의 징조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4번 있는 가운데 3번은 홍수 때, 초림 때, 중세까지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주어졌지만 마지막 말세 때는 그리 주어지지 않고 그 때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의 징조, 즉 천기의 징조와 때의 징조, 영적인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예언과 또 이 시대적 상황과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 환경적인 이런 이 모습들, 환경적인 이런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천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 시대라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인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마지막은 비극적 종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비극적 종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둠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뒤에 놓으면서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역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에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이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연합되고 뭉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되는 거죠. 여론이 된다는 말을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45절에 마지막 북방왕의 배도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궁전을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이 사건,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배도의 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보았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마지막 사건인 것을 보았어요. 양처럼 올라온 나라가 용의 나라가 돼가는 과정들을 본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마지막 종교적 수장권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마지막 종교 수장권을 갖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북방왕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언제? 그가 북방왕이 권세로 애굽의 그분과 모든 보물을 잡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3절입니다.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즉 이디오피아가 미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옵니다. 여기 절묘한 이야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제가 나온 엘리야가 일어나더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예언의 성취가 됐어요. 43절까지.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오더라. 소문이란 말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뭉쳐져 나가는 소문이더라. 그 소문이 이르러 오니까 번민하는 일이 벌어져. 누가요? 북방왕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번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하고 장막궁전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더라. 바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즉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왔다는 말은 최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에 시간이 됐다, 우리 막판이다 하는 선전포고가 벌어지는 거죠. 이 선전포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죠. 어디서 싸워지느냐? 장막궁전을 펴는 것입니다.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펴는 것입니다. 거기가 결전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대군 미가엘이, 제가 이 다니엘서의 두 번째 또 다른 키워드란 말씀을 드리고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차라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는 어떤 이 미가엘에 대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 천사장이다라고 하는, 천사이면서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대군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투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무슨 미가엘이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미가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를 이단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 의견이나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다양한 가르침들은 뭘 중심으로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가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대군 미가엘에 대해서 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키엔젤이라고 하는 말이죠. 유다서 있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여기 7절에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보시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누구요? 미가엘이다. 그런데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또 마이클 아키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키엔젤이라는 말은 이 최고의 치프죠. 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이번엔 예수님하고 천사장이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오겠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여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오신다. 예수님을 어디다 비유하세요? 천사장의 여기 호령, 천사장의 이 소리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한쪽에서는 천사장이라 그래서 아크엔젤이라 그랬으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고, 여기는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으로 온다 그랬으니 이 좀 분명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다니엘서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데 미가엘, 천사장이니까 미가엘이죠. 미가엘의 소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미가엘의 소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약간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이 짝에 대한 답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읽은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대군 미가엘입니다. 그럼 마이클, 더 프린스 마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이 프린스라는 말은 이 대군이라는 뜻이고 왕에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왕이라는 의미.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The Archangel Michael. 그 다음에는 The Prince Michael. 그러니까 아르크엔젤이 마이클이고 마이클 미가엘이고 미가엘이 더 누구예요? 대군입니다. 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말을 써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더 메시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기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 이 말을 뭐라 하겠는가? 더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하고 더 왕이라 그랬는데 여기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메시아, 더 프린스예요. 왕이란 말, 프린스는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더 프린스 메시아라 썼다 이 말은 메사이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졌죠. 메시아가 프린스예요. 프린스가 뭐예요? 여기 더 프린스 왕이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더 프린스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더 프린스가 마이클입니다. 미가엘입니다. 더 미가엘 마이클이 또 누구예요? 아르키엔젤. 천사장이 누굽니까? 마이클이고 마이클이 누구예요? 왕 중 왕이고요. 더 프린스고 더 프린스가 또 뭐고요? 더 프린스 메시아. 기름을 받은 자 메시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답은 분명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은 마이클입니다. 자, 마이클이 예수님인 게 성서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절 다시 말씀 달라고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여기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 보태면 예수님이 왕중 왕이신 프린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마이클, 미가엘이란 대군 미가엘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곧 천사장으로 소리로 오시고 그 천사장을 아르키엔젤이다. 유다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천사장이며 마이클이라고 하는 여기 미가엘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만 하셔야지 왜 또 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로 9절에 용과 싸우는데 용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가? 미가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이름이에요. 미가엘이란 말, 마이클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마이클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주에 하나님을 수종 들고 우주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 천사들인데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누가 되느냐? 이 모든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모든 천사들의 장으로서 아르키엔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과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통 때는 그냥 대통령이지만 전쟁이 나가면 미국의 국군, 미국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거죠. 아르키엔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 들고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들을 호령하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할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활용하셨다. 그래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뭐냐?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결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미가엘이 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최후의 선전포고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다른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란 표현이 들어있어요. 내 백성. 여러분 천사가 우리들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루어진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내 백성,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식민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결전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내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아까 장막궁전을 하나님의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편다고는 다니엘 11장 여기 45절의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최후의 결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로 대군 미갈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 그 대군 미갈이 결국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부르느냐.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어둠의 권세계 이런 모든 심판을 하셔서 이 제가 재림을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을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이 성경 예언의 진도표, 예언 진행표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의 모습까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싸움의 이런 모든 것을 알았으면 이 마지막 싸움의 일정표, 진행 도표를 성경에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그 성경의 진행 도표를 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백마를 타고 옵니다. 성도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 재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15장과 16장에는 재림 전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환난으로 몰아줬던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공의 심판의 장면인 7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재앙은 왜 떨어지는가? 7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3장 13절로 18부터 해서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의 진행 도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성도라야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가 있겠다고요? 7 재앙이 있습니다. 이 7 재앙은 독하고 악한 재앙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재앙은 이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재앙은 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호자에게 보호서 짐승의 그만 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6번째 재앙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이요. 7번째 재앙은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너지면서 막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섬들로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아마 이렇게 이 산들이 이동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재앙이 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에 묘사되어 있는 약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환난이라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인 환난이 있죠. 사람들은 이 야곱의 환난을 많이 걱정해요.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그 경배하게 하는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럼 왜 환난이 오는가? 간단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우, 어느 날 아침에 수도꼭지를 들었더니 우리 집에서는 막 펄건 핏벌건 물이 나와. 그럼 지금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 왜?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니까. 그런데 그 이웃집에 봤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와, 거기는 뭐 여전히 이 맑고 깨끗한 물을 쓰는 것입니다. 자, 반응은 두 가지네요. 먼저 이렇게 그런 맑은 물 있는 사람들은 이 재난 중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보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의 가증한 들어받는 우리의 그 공변된 보응에서 우리가 제해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그들과 한편된 사람들에는 막 이 밝은 물이 내려오고 뭐 더웠고 견딜 수 없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이런 환난이 누구 때문에 온다?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봐서 저들 때문에 오는 환난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저지를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뭐 죽이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이게 이 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아시는 바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재앙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이뤄질 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안 왔으니까 자기는 짐승의 인과 여기에 배우고 하나님 백성 이런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영생의 소망이 확신해진 것이고 구원과 믿음의 전망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이 심판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이 염려하는 건 뭔가? 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나를 보니까 하나도 형편없어. 여전히 믿는다고는 했지만 많이 부족해. 늘 부족함 속에 있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말이죠. 이 환난에서 제거되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가 이말 가까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께 정말 이렇게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야복나루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정말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가지고 씨름하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그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더불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절한 호소,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엔 어떤 일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일곱 재앙은 무슨 일의 결과로 오느냐? 일곱 재앙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이런 일들의 결과로, 즉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배도하는 일들의 결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 백성들은 또 이런 일들,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난을 짧은 환난이라 불편하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큰 성령 충만하여 외치는 것이 큰 외침 운동이 되겠죠. 이것이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잡은 천사의 외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 6절에 하늘을 날아가면서 말이죠.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의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되지 않죠.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일이죠. 무슨 일인가? 먼저 양같이 올라온 짐승이, 양의 나라예요. 양의 나라가 세계 군사적 패권을 장악합니다. 경제적 패권을 장악합니다. 분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걸 강요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 큰 이쯤 때.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19년 우리가 현재 이 양의 나라 미국을 가만히 보십시오. 군사패권, 경제패권, 분리적 우상 세우는 일.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일이라면 이게 예언의 영적 진행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행 도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알았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 군사패권 미국이 가졌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 911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테러와의 전쟁의 이 후발 마지막 마칠 때 2010년 여러분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시스가 탄생하고 2014년에 아이시스가 탄생하고 아이시스를 퇴치하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세계가 반대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던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아이시스를 물리쳐야 된다고는 이런 공동의 목적을 인해서 미국이 명실공히 공개적인 공식적인 세계가 스스로 요청하는 경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이 세계 모든 강력한 G20, G7, G20 이런 데서부터 모두 무역전쟁, 관세 무역협정을 다시 맺어가면서 미국에 이렇게 관계된 이런 이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이 경제적인 패전, 잘못하면 이렇게 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있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오사카에서 있었던 6월 28일, 29일 G20 사건은 바로 미국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 패권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분리적이다. 분리적이란 말은 하늘에서 이적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없는 화재들이 정말 빈번하고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납니다. 뭐 여기 작년, 재작년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화재들이 나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났어요. 미국만 아니죠. 오스트라리아에서, 스웨덴에서, 스위스에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런 다양한 화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정말 이 세상에 요엘서 선지자가 2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우상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미혹의 영의 역사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있겠죠. 이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이 불처럼 내려오는 이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는 별도로 이런 문제를 좀 다루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건 요즘 흔히 말하는 UFO라고 하는 UFO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사람들이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UFO를 찾기 위해서 다니고 UFO를 찾아다니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걸 우리는 보았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일을 하던 것이 갑자기 이 UFO에서 2009년부터 미 국방부에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작년부터 미국 이 나사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그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팍스뉴스를 통해서 말이죠.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는 것을 뭐 가가지고 직접 공개적으로 언론에 유도하면서 왠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여러분 아시죠? UFO면 뭐 나와요? ET 영화. 뭐 하늘에서 UFO가 떨어지면서 그냥 쫙 불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이 외계인이 등장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과 다루게 되면 예수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나눠드리는 또 다른 조그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수통신하고 제 이름을 치면 거기에 역사의 종말 부분에 이런 문제들이 좀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이미 다루는 부분이 좀 약간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불이적이에요. 그 이적은 뭐예요? 패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이 캡을 하는 것은 종교적 수장권을 갖기 위한 것이다. 종교적 수장권을 갖게 되면 중세의 우상은 뭐냐? 교권구원이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2019년 현재 우리 양의 나라가 여기까지는 지금 거의 다 온 것을 봅니다. 남은 것은 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강요하는 사건만 남았네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작은 불편하게 하는 삶의 환경이 좀 불편해지는 불편함이 있겠죠. 짧은 환난들입니다. 이런 환난들이 있겠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위험하다는 걸 뭐 해야 돼요? 경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시는 바대로 우리는 여기 이 7 재앙이라고 하는 그 큰 심판이 임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은 이미 양의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큰 외침밖에는 없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큰 외침입니다.
이 큰 외침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가 있네요. 큰 외침이란 말을 좀 달리 말하면 경고해야 하죠.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정말 그 시기점까지 와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런 일을 할런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양처럼 시장에서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2006년부터 미국은 뭘 만들었느냐? 십계명의 날을 만들어요.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은 십계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매년 5월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건 일요일이에요, 주일. 그 다음에 이거를 목요일 날은 뭐가 되느냐? 내셔널 프레어데이예요. 기도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이 종교적인 이런 이 방향을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만약에 지금 여기 발려져 있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얘기되어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표현되는 십계명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네 번째 계명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이제 주일이란 말로 바꿔진 의미로 보게 됐어요.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게 변개되어 있는 그런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이라 곧 일요일입니다. 러드스데이를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 해석하는 바로 그 계명의 날인 것이죠. 그러면 뭐만 남았냐? 미국이 이미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루를 법으로 만드는 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주일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약에 미국이 만든다면 그건 뭐가 되는가? 완전히 계시록 13장의 15절에 나오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일에 바로 목전에 서 있다 이거죠. 이것을 만약에 법으로 제도한다면 그건 곧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미 교권 우성이라는 말, 교권 우주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중세 때 했던 그 우상입니다. 그것이 교권 구원의 우상.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신교의 국가라고 하죠. 개신교도 교권 구원의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근사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이 교회 떠나면 안 돼. 이 교회 떠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교회 많습니다. 이 교회 와야 구원 받아. 이게 다 교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나라가 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어디로 가라고?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고 살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죠. 어디가? 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게 교권 구원이 우상화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깝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왜요? 십계명의 날이 이미 제정돼 있다니까요. 2006년부터 계명의 날이. 일요일을 성수하는 운동입니다. 결국은 성경의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신성하게 중수하라는 명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곧 그것이 시행되기만 된다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며 장막궁전을 세우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미국 이 일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요? 여러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렇게 지금 매주 한 번씩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둔갑돼서 매주 사람들이 지켜야 될로 바꾸는 그 법을 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매주 일요일 날 경배하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그런 일요일을 모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왜? 지금 이미 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지금 일요일은 다 누구라도 다 교회 가고 누구라도 예배 드려도 아무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눈 깜짝할 새, 원하기만 하면 하룻밤 새도 내려질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뭐가 되면 토탈리테리안, 모두가 다 하나로 돼가는 것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건 하룻밤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둠은 이미 어려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미 그렇게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거를 망가뜨린 이후에 이 법 하나를 바꾸는 건 너무 쉬워. 그래서
어려운 걸 먼저 해놓고 이 중요한 건 나중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되어 있는 어둠의 전술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이 바꿔지게 되는 이런 현상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그건 성경이 바로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위적으로 바꾼 거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 즉 지난 시간에는 교권 구원이 확립되는데 신성의 삼위를 사람이 바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제 그런 일이 서거든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벌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마지막 파이널 사단과 선악의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정점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하나 뭐냐? 안식일이다.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니까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말라는 말은 안식일 날은 도망도 가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도망도 가지 말라고. 그건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곧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개정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벌써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계명과 안식일의 변경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예요. 여기 그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프로그램 거기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질의응답하는데 그 계명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는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은 뭘 하라고 명령했느냐? 경고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걸랑 뭐 하라? 경고하라? 아니에요. 도망하라 이렇게. 이 일들을 우리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언의 이 진행서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019년 현재 양의 나라가 거의 우상을 세우기까지 거의 도달했다. 앞으로 이것이 법령으로 제정돼서 강요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뭐 해야 되느냐? 외쳐야 돼요. 우리들의 무슨 외침이냐?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 경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자매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류의 운명을 중심진 기독교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를 등한히 한다면 재림 성도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무가 어디에 주어졌는가? 이 경고의 책무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얘기하지 않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데 이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명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두렛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자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그렇게 믿고 말이지 저 요단강 건너에서 믿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냐?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 같으냐? 그건 가짜 아니냐? 그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마른 땅과 가는 땅을 걸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라. 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가짜신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기별이 엘리야의 외침이에요. 엘리야의 외침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어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를 것이냐 바꿔진 계명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획 이런 교권에 충성할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첫 번째 그 엘리야는 말세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대는 4번이 있는데 3번째 마지막도 있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침례 요한의 길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걸음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그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침례 요한이 초림 때 와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또 한 번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도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엘리야,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네 번째의 엘리야는 그럼 누굴까? 네 번째 성경이 약속된 엘리야, 그는 누굴까? 다니엘 12장 3절은 뭐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했다. 말라기는 얘기했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이요, 엘리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아니면 무엇이 엘리야를 일으켰는가를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열왕기상 34절에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었는가?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 다시 세우지 마라.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기초를 놓을 때 장자 죽는다. 문짝 딸 때 막내 아들 죽는다.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어디 사람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나타나서 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와우!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이 변하여 철이 되고 땅이 변하여 노시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는 무엇을 일어나는가? 여기 구약의 엘리야는 여리고 성이 중건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예언이 있는가? 다니엘 11장 41절에 이게 뭐 40절부터 말하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거다. 막 그러면서 북방왕이 그렇게 찌르면 막 마병과 많은 배로 들어가서 회리바람처럼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여러 나라를 쳐들어간다. 애굽도 먹는다. 여기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눈에 탁 들어오게 해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세계 경제 패권을 가지고 리비아 사람은 이미 이 아라빅 스프링스의 첫 번째 미국의 시종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구스 사람이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데 구스 사람이 미국의 시종이 된다네요. 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네요. 여러분, 2015년에 이미 미국과 에티오피아는 이미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과 원조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고,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조건으로 구스 사람이 미국 사람의 시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자, 2011년에 리비아가, 2015년에 구스가, 2018년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이나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북방왕 대제국 미국이 인정함으로, 그리고 대사관절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이 영화로운 땅이 곧바로 이렇게 그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게 뭐예요? 이걸 보면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리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분연이 일어나서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 북방왕 미국이 이런 일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것처럼.
여리고가 중건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의 주인공으로 일어난다. 이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소문이라 그랬고, 말라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께로 사람들의 기름을 영접하게 해서 역사의 한 경정을 통과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 누구인가? 바로 이들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령에 새기고 이 계명의 완성도를 말이죠, 사랑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인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그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그 성품이 연결해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될 것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일어난 사람이라고 불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힘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다. 동북이 어떤 쪽입니까? 동쪽은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온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길이 동쪽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길이 동쪽부터. 그러면 북쪽은 뭐냐? 북쪽은 여기 북극지폐 산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동북에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한 사람은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더라. 자, 이제 이것이 옛날에 이사야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북방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오게 하는 것을 부르는 사건인데, 이 고레스는 누구의 예언이었는가? 메시아의 상징으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얘기하면서 예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돋는 곳에서 옵니다. 동북에서 사람을 일으킵니다. 동북에서 사람을 일으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들이 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오는데 그들이 소문이에요. 소문이라는 말은 외치는 기별이죠. 그런데 이 외치는 최후의 기별이 오겠다 이거죠. 그 최후의 기별이 뭐냐? 동북에서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하나님, 그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마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마지막 11절에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은 세세토록 쉬지 못할 거라. 결국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외쳐질 기별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지속돼 내려가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최후에 됐을 때 이런 법령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때 성경은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하늘에서 큰 권세를 집은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온 땅에 그 영광으로 환해지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별인가? 우주적 큰 초청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가 아니라 소문입니다.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재림 때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호와의 군대가, 용과 맞서 싸워야 될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 여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동북에서는 소문이 되겠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문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군대로 이 땅에 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접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용을 대적합니다. 어둠의 군대를 대적하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질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혼자 내는 소리 같으면 외치는 소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소리가 되면 이 소리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된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소문의 주인공. 그래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하늘로 내려오는 그런 이 거대한 이 운동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게 될 이 일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 등장하는 그 시대에 세천사 등장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그것 결국 바벨론을 베는 것이요. 그건 무너질 소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들의 그때에 비록 이 일이 수월하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엘리야요. 그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요, 왕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경고하는 이유를 위해서 애써 부르짖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가? 돌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가, 새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때가 분명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대군 미가엘이 곧 일어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일입니다. 저는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를 다 함께 정말 매우 중요한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 찬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릴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10개의 계명은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의 요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네.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 저 사람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를 구분하는 사람일세. 와, 어쩌면 저렇게 효심이 가득해. 어쩌면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어쩌면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래 복되게 살아갈까. 어쩌면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로 살아갈까. 어쩌면 그렇게 이웃들과 돌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도 없는 사람일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계명의 요구를 이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용을 대적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짐승과 짐승과 우상에게 세상이 다 경배하게 쓸려가는 그때 그들을 과감하게 막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여호와의 성도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전행할 때는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여기 성경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걸랑 이제는 아니다. 뭐하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말할 때 말하는 거지 도망가야 할 때 경고하는 것은 필요도 없는 일이고 미련한 일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사건은 어느 시대는 언제냐? 경고할 시대입니다. 아직 도망갈 때는 아니죠. 경고할 때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이 무섭고 부담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무섭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에 평안의 사람이 되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합당한 관계,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옳은 대로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가 요청하는 일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등짐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지구촌의 운명이 걱정돼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걸 바라보면서 벼랑 끝에 선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지를 깊이 생각하기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6월 달에 뭘 내렸는가? 동성애 합법화라는 결혼법을 내립니다. 근데 그해 8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원 서기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법원 서기예요. 특별히 어떤 법원 서기가 아니라 이게 그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 서기였어요. 이 캔자스시에. 그래서 이 결혼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 서기로 선거에 의해서 투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남녀 동성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자 우리 결혼 증명서, 결혼 허락서, 결혼 증명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미국은 미리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줄 수가 없다고,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동성 간 결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당신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야? 나라에서는 이미 다 합헌이라는 법칙 내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오소리티로 난 그걸 못 해줘. 나는 들어줄 수 없어.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킴 데이비스가 법정에 서게 됐어요. 킴 데이비스가 이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법이 통치하는, 법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행위로 이 자리에 이 킴이 와 있는데, 자, 그럼 이 법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이 합법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킴 데이비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결혼 증명서를 주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내 일이 하나님의 도덕법과 저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동성애 간의 결혼 증명서를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이 도덕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의 그런 이 신앙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이 법정에서 당신이 당신이 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건 신앙이고 이 법정에서는 그거는 상관없어. 나라가 법을 정해놓고 하라면 하는 거지. 어겼으니까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죠. 그래서 킴 데이비스에게 뭘 하나 보호 관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우니에 있는 결혼 증명서를 주는 클락 서기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가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온 세간의 세계 많은 사람들이 킴 데이비스라는 이름으로 알게 되고 그가 한 이런 행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자들이 찾아가죠. 가서 어인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카우니예요. 카우니 공무원으로 선출되었던 킴 데이비스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그 실형 선고가 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참 아름다운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마지막 말세의 북방왕 미국 그리고 양처럼 일어난 이 나라는 이미 그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이 나라에서 제재를 받고 이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런 문제는 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그건 더 어려운 문제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어둠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짐승이 변개한 계명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 편에 가담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때 누구 편에 들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고 의인의 슬기에 오게 하는 누구 편으로요?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별처럼 빛난다. 즉 스타가 탄생하는데 그 스타는 누구냐? 옳은 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편을 선택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옳은 편으로 오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염려되는 이 시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운명을 염려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런 정도와 신앙의 표준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보여졌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기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누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하나님의 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여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에게 궁창에 빛나는 스타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말라기를 통해서 말세의 메시지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대답을 주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쪼록 킴 데이비스의 아름다운 믿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평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평범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 이 말세의 엘리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